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며칠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83회 중부연회가 있었고, 중부연회에서는 48명의 교역자가 교회의 사도적 안수례를 통해서 감리교회의 정식 성직자로 세움을 입어 성별되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만 교회의 지도자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지탱해 온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덕분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사도성. 교회 지도자는 건물의 숨은 기둥과 같은데, 기둥들이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수만 명을 자랑하던 교회들도 심하게 흔들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좋은 정치인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또 사장님은 좋은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요. 또 청춘 남녀는 좋은 배우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쪽을 잘하면 저쪽을 못해요.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해요.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나라의 재상을 뽑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그 장점, 단점 이것저것을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무언지는 몰라요. 저도 513가지를 봤답니다. 513가지를. 그런데 그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기품, 심덕, 채용, 문견, 처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봤답니다. 그리고 5가지 능력을 봤는데 판단력, 적응력, 정서력, 창조력, 행동력 이런 것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별거 다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배우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조심, 입조심, 혀조심 같은 말이에요. 말조심, 입조심, 혀조심. 시작. 이거는 100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났다 하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와요. 오늘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14절. 한 번 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됐어요. 거기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16절 올려주세요.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17절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교회 안에 악성 종양처럼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도 중요하지만 교역자에게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는 전기줄로 오잖아요. 물은 수도관으로 오잖아요. 은혜는 말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말은 은혜의 통로. 시작.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안 와요. 말을 은혜 있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말을 이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붙어요. 그래서 말은 영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 두셨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거나 말에 신용이 없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로 들려질 수 있고, 신용 불량한 사람이 하나님 운운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중요한 비밀이나 중요한 사실을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딴 사람한테 나가니까요.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을 잘 쓰려고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말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피치가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세상 말을 많이 떠들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변함없이 일관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을, 입을, 혀를 잘 관리할 수 있나?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의 흉이나 남의 험담 듣는 일과 말하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험담하는 거, 남의 얘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밌죠? 남 얘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남 얘기 듣는 거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거 아냐고 막 얘기하죠. 귀에다 대고 너 그거 아냐고, 너 그거 들었냐고 막 얘기해요. 그럴 때 자꾸 더 알려줘 그러지 말고 네가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직접 네 두 눈으로 봤어? 이렇게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려면 네 눈깔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본 것처럼 막 실감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가 네 눈으로 봤어? 시작.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특이한 걸 보면 못 참아요.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아요. 옛날 얘기에 있잖아요. 임금님 이발사. 임금님 귀가 어떻게 생겼대요? 거기까지 소문이 났네. 이 임금님의 이발사가 입이 건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얘기하면 임금님이 그 이발사를 가만두겠어요? 죽이겠어요?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바람만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나무가 떠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입술 관리, 혀 관리, 이 말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그냥 덮어주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연애 때도 제가 이런저런 좋은 일이 많았는데 못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강아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강아지한테 하면 절대 그 비밀이 새나가질 않아요. 강아지는 듣고 알았어 이러고 꼬리만 흔들지 절대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강아지한테 하세요. 그러면 비밀이 1000% 보장돼요. 신앙인은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됐어요. 거기까지만 봐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먹질은 안 해요. 주먹질은 안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한 명 봤어요. 자기네 권사님이랑 싸웠는데 이 목사님이 힘이 좋아요. 위통을 벗고 싸워가지고 업어치기를 해서 권사님을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러고서 한 달 내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는 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인들은 주먹질을 하거나 업어치기를 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항상 요게 문제예요. 요걸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전도의 문까지 막고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 날 쳐다봤다고 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길 보고 얘기하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세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진실한 일꾼,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강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어려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군대 다녀오신 남자들 여기 있을 텐데 상급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가서 엉뚱한 데에 갔다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가장 중요한 건 상관의 말을 올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주인이나 다른 상관의 말을 듣고 행동하면 큰 낭패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이상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저 건너에서도 오늘 집회가 있나 봐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이젠 이러다가 이 우리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뒤편에다가도 좀 일찍 오는 사람들은 차를 대세요. 저 비전센터 옆에다가도 와서 대고 가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표시가 나요.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같은 성경이 아니고, 또 성경책 펴놨다고 해서 다 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읽고 잘 듣고 잘 해석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아무개가 환상을 보았대, 아무개가 꿈을 꾸었대, 아무개가 예언을 한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결말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은 명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명철했다. 그런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예리한 판단력, 과감한 실천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설렁설렁 얼렁설렁, 그게 아니에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은 진리를 오해하거나 탈선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 자신을, 거기 시작. 이 말씀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가운데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나와요. 보세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이 세미나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어디 별별 데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급이에요. 그런데 말만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지식은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냥 머리통 이만해요. 그런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20절에서 23절 가운데 보면 큰 집에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 가보세요. 두 번째 줄까지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은이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자기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쓰신대요? 깨끗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목욕하고 와야 되겠구나. 물론 목욕도 하면 좋지만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나 질그릇이라고 해서, 뚝배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넌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결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 뭐 재력이 얼마나 좋으냐.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기 때부터 하루에 2억씩 늘어났대요. 아기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외국 어떤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는 평생 모아도 2억 모으기 어려울 텐데 다 20억씩 있나 봐. 다들 아주 여유 만만하게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20억씩 있나 봐요. 하나님은 부자를 쓰시느냐, 학자를 쓰시느냐, 권력자를 쓰시느냐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과 또 3장 2절에 가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에 관해서 통회하고 죄에 관해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나머지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대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 고민하다가 기절할 뻔했대요. 또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란 마귀가 자기의 머릿속을 뒤집을 적마다 자기의 팔뚝을 쥐어뜯으면서 울러나가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은 자기의 팔뚝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속을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죄와 악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중부연회에서 안수받는 성직자들에게 고신일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특별히 조심할 것 2가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말아라. 성적인 문제에 빠지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2번째는 물질 관계를 조심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똑같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이런 문제에 연루되면 치명적이잖아요. 4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품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니까 약간 아주 그냥 뼈도 없는 물렁물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의 온유는 영어 성경에서는 무슨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온유로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 젠틀이에요. 젠틀하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온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냥 온유하다 하면 그냥 무조건 오냐 그래 착하다 너 잘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젠틀하다. 이것은 예의와 매너와 친절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젠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겠냐고요. 제가 어제 단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배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배덕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배덕감이 뭐냐면 내가 바람을 피우면 짜릿한, 도둑질을 하면 짜릿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 짜릿한 느낌이 여기에 온대요. 그게 배덕감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키는 그 도덕을 내가 뛰어넘었다, 그걸 내가 배척했다, 그럴 때 자기가 이 짜릿함을 느낀대요. 그걸 배덕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도박과 마약과 같아서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조금 나이 좀 더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름을 많이 해서 집안을 다 잃었어요. 싹 다. 자기 절대 노름 안 한다고 자기 손을 잘랐습니다. 작두로. 잘랐어요. 옛날에 왜 소 염을 쓰는 작두로.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낫고 나더니 또 해요. 이렇게 안 잡히니까 어떻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대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름하는 사람, 이 마약,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젠틀할 수밖에 없어요. 젠틀한 사람이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젠틀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온유하게 가르친다. 사랑으로 대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있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젊었을 적 모세는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서 달라졌는가 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광야는 하늘의 은혜를 입는 곳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광야처럼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러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혹시 어려운 사람, 혹시 힘든 사람, 혹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모세가 달라졌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애굽에서 고기 잘 먹고 내버려 두지,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멸하시고 저를 높여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옛날 40살 때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살 때의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던지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이 되고 젠틀한 사람이 됩니다. 젠틀하다 느낌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노예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은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인이 갖다 팔면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본래 율법의 노예였고 또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누구는 명예의 노예가 되고, 누구는 권력의 노예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요즘 말로 초등학생 때, 그때는 연필 같은 것도 참 모자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연필, 볼펜 껍데기 끼워가지고 썼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몽당 연필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몽당 연필이에요.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가 대단했으면 지금 강남 가서 살겠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냥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당 연필과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저래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몽당 연필이 위대한 화가의 손에 딱 들렸어요. 그러면 몽당 연필로 위대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또 위대한 음악가가 촉을 잡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뭘 그렸는데 그게 위대한 뭐라고 그러죠? 소나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소나타라니까 또 자동차인 줄 알겠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또 유명한 시인이 몽당 연필 들고 막 몇 자 썼는데 그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감을 울리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몽당 연필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오른손 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른손 들라고 하면 오른손 드세요. 들다가 50견도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어이 안 들어요. 찬양할 때도 손 들라고 해도 누구는 기어이 이러고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동결 어깨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들으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굳이 내가 네 말을 왜 듣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몽당 연필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시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정리할게요. 오늘은 제가 짧게 5개 얘기했는데, 물어보면 당연히 알지만 말 안 해. 다 알지만 말 안 해. 그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젠틀하게 다 알려드릴게. 첫 번째, 말 조심하는 사람. 시작.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시작.
세 번째, 깨끗한 사람. 네 번째, 성품이 젠틀한 사람. 다섯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요걸 멋있는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멋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이 말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 말을 좀 더 멋있게 하려면 코람데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5가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